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아직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카렌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제목은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도 충족시켜 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배가 이제 고픈 하면서 이 식사 때가 지나서 이 굶주린 이 5,000여 명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지요. 그러나 사실상 이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실은 생명운동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그때의 올바른 인도를,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카렌 같은 경우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카렌 선교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카렌 사람들 그들은 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실은 잘 이렇게 풍요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도 다 삶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먹는 음식이 있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요, 삶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좀 보면은 어렵겠다 하는 것은 우리 기준인 거지. 막상 가서 그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냥 신나요. 그들도 재밌게 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은 이 선교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먹을 걸 도와주느냐, 이런 데에도 관심 많거든요. 그것만 가지고서 세계 복음화 되어지느냐, 세계 선교 되어지느냐, 그건 착각입니다. 삶을 뛰어넘어야 돼요. 삶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운동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 인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메시지가 계속 이 마태복음 메시지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실은 이제 예전에 사순절 할 때에도 마태복음 실은 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대한 점검을 실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이지요. 산상수훈 아닙니까? 거기서 참 축복이 무엇인가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유한 거, 건강한 거, 행복한 거,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 것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유신적인 것, 삶에 대한 것, 그게 기준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꼭 점검해야 돼요.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늘 육신적인 기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믿으면은 돈 많이 벌고 자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복 받았다. 나쁜 얘기는 아닌데 또 예수 믿으면 또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오게 되어지는데 항상 거기에 기준을 딱 맞춰가지고 그게 안 되면 뭔가 실패한 것처럼 뭔가 잘못된 것처럼 뭔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게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이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장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가셨느냐? 현장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가운데 보면은 이 현장 가운데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지요. 단순히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할 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은 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결국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걸로 죽으면 끝 이러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지나가는 것과 같고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가운데 보면은 친정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이 비방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가 이 바알세불 귀신의 한 마리에서 이 신을 이름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눈물, 고난, 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갑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꼭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막 눈물만 흘리면서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전혀 이 부분을 이해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이 길은 고된 길. 저는 우리 복음운동 만나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어릴 때 목회자의 길 너무 힘든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복음 몰를 뛰기도 했고 야 진짜 저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복음 알고 나니까 목사처럼 행복한 이러한 길이 없어요. 다 목사 되시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느끼는 감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요. 죽어서 천국 가고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그게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이 보통 일반 다른 이런 사람들보다 더 부유했어요. 우리는 항상 관심이 육신적인 거에 있으니까. 왜냐? 이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소득에 거두어서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러한 사람들은 10 있으면 10의 1조 드리면은 9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12지파에서 1씩 받으니까 10주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이 사제들, 제사장들이 더 오히려 보면은 더 잘 살았다니까요. 그렇구나. 우리나라 아직까지 보면은 목회자가 너무 보면 가난해야 되고 어렵고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회자가 막 낭비해야 되고 과소비해야 되고 그 말이냐? 그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금 제가 말한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그렇게 비참하고 비굴하고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누림이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저는 누립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만큼 월급은 못 받아도 사례비가 뭐 그 정도는 안 돼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보면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거는 다 채워주세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누구한테 손 빌리고 돈 빌리고 손 벌리고 안 해요. 차라리 그냥 굶으면 굶었지 못해요. 저는 그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그것도 낭비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누리도록 하시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사고 나면 한 번에 날아가잖아요. 악착같이 모았다가 큰 무슨 사건 생기면 날아간단 말이에요.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날아가요. 감사한 거 저는 뭘 모으는 것도 없지만은 그냥 같이 사물랑 같이 잘 누립니다. 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점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를 드셨잖아요.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통한 생명운동 전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 진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드셨어요. 너희에게 씨가 있는데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떨어졌느냐? 가시밭에 떨어졌느냐? 돌짝밭에 떨어졌느냐?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옥토에만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운동, 생명운동의 역사인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인데 이것이 자라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새들이 깃들이게 되어진다. 우리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지금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과 우리의 삶에 자꾸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괴리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부담되지요. 왜냐? 주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데 살아야 될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부담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뒤로 나자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인생에 점검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 하나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니까 남자만,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지금 숫자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5,000명 지금 넘게 지금 먹이고서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 먹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빨리 우리의 중심 관심을 바꿔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최후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물으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복음 되신 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이 주인공 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이전에는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이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 그냥 여기 교회가 있네 이 교회 아닙니다. 꼭 보면은 교회에서 자꾸 문제 일으키고 쓸데없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이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지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감람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완전한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는 감람산에서 어마어마한 미션 딱 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어졌습니까? 저 마가다락방에서 딱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오순절 날에 이 약속이 딱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때에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배경도 없어 보이는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세계를 복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가 작고 연약해도 우리가 제대로 이 언약 붙잡고 우리를 점검하고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보를 만들 때 임마누엘 설교회 주보를 참고하는데 우리 5월달에 이 세계 선교대회 있잖아요. 임마누엘 교회에서만 초청하는 이 해외 선교사가 약 한 70여 명 되시더라고요. 그냥 초청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교회에 아예 광고를 냈어요. 한 가정당 아니면 한 개인당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구자가 얼마냐? 100만 원씩 헌금 마라. 같이. 왜냐? 그분들 다 모셔야 되니까. 일단 소요되는 경비를 써놨어요. 한 분당 항공비 300만 원. 숙식비 50만 원. 훈련비 25만 원. 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하는데 적어도 한 분당 한 400여만 원이 있어야지 모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약 한 70여 분을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 선교대회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해도 교회에서 겨우 해가지고 좀 보내지. 제가 알기로 뭐 우리 교회에서 뭐 한 개인이나 한 가정에서 아마 100만 원 한 구자 헌금하시는 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약한 거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카렌 선교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세계 선교를 합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돼야 됩니까? 크게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지금 우리가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보세요. 우리나라가 감히 선교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까? 1960년대에 영락교에서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한국교회에서 막 말이 많았어요. 아니, 아직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무슨 선교를 하냐. 아니, 국내에서부터 돌아봐야지 무슨 벌써부터 해외를 보냐. 그런데 그 얘기했던 사람들이 틀렸어요. 다들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도 선교에 힘을 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영락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때 지도자들이 영락교회에서 다 나왔잖아요. 보면은. 지금도 저 캐나다에 보면은 아예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보니까 얼마나 선교하느냐. 하여튼간 이 목사님이 본인이 선교사를 가고 싶은데 몸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부에서 번번이 빠꾸 맞은 겁니다. 왜냐? 이 건강진단 해야 되는데 보면은 몸이 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정말 선교를 위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이 선교를 위한 목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자들 싹 다 그 교회로 다 보내주신 거 있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은 겁니다. 뭐냐? 2,500명 교회인데 선교사를 2,500분을 보낸대요. 말이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일단은 뭐 저 보면은 2,500명 모이는 교회면은 대형 교회인데 거기서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시죠.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도 이 제자들은 연약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셨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 임하면은 능력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릇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전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그릇부터 준비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축복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전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이 준비 딱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마음껏 이 세계복음화하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당연히 복음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세계복음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오는 겁니다. 재앙 오는 겁니다. 선교해야 되는데,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 준비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민족,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 보내잖아요. 포로로 보내잖아요. 속국되게 만들잖아요. 2000년 동안 우리 방황하게 하잖아요. 세계복음화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현장에서 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핑계댈 거 없습니다. 핑계대는 것은 사실상 불신앙과 한 가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후대들, 렘넌트들이 딱 준비되었을 때에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하게 하셨지요. 그럴 준비입니다. 저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후에 일어난 이제는 이 남은 자들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딱 준비되었을 때에 세계를 정복한 로마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역들을 보잖아요. 로마서 16장 가운데 보면은 정말 이 복음 운동의 세계 복음화에, 이 로마 복음화에, 237 나라 복음화에 준비된 교회 중직자들 다 그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을 받은 성경 속의 증인들, 렘넌트들이죠. 성경의 렘넌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 자,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러면은 그릇과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없을 때에는 잘못한 사람 보면은 막 미워지고요. 틀린 것 보면은 견디기가 힘들고 참기가 힘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밉습니까? 아직도 틀린 거를 참기가 힘듭니까? 불쌍하잖아요. 복음 알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복음 없을 때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존 경쟁, 살아남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답을 몰라서. 정말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힘 있어야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아는 사람들은 다르다니까요.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 뭐 전도사가 되면은 뭐 바로 막 복음 깨닫고 막 역사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일단은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전도사가 되어졌는데 그래도 제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전도하려고 하느냐? 일단 전도사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직업이지. 내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 전도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하니까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나는 하나도 상급이 없어. 그럼 좀 부끄럽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수준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없어요.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영혼을 봤을 때 불쌍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명이니까, 축복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긍휼함이 없습니다.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이 친구를, 학생을 만난 거예요. 진짜 긍휼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런 학생을 만난 거예요. 일단 영적으로는 둘째치고 육신적으로 너무 긍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자살하고 엄마는 돈 벌러 저기 대구 옆에 구미 가고 자기하고 자기 동생하고 남았는데 동생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고 자기는 친구 집에 있다가 겨우 엄마가 1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돈을 들고 와가지고 조그만 이 월세 원룸 하나를 얻은 거예요. 거기서 학교 다니라고. 그러니까 여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본드 마시고 이러다가 사고 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걸렸네요.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타다가.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있어가지고 다 데리고 가는데 자기는 그 보호관찰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교도소는 안 가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목사님 통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달라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인 이 친구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학교를 안 가요. 왜 학교를 안 가냐? 학교 가야지. 졸업해야 되지 않겠냐?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학교 가면은 그 같이 술 마시고 본드 마시고 했던 친구들이 자기를 또 다시 껴안아가지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대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혼자서 지내는데 어디 이 친구들 눈에 안 띄려고 혼자서 조금만 이 시골 동네인데 외곽 바깥에 있는 주유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뭘 몰라도 너무 몰랐지요. 그러면 얘가 혹시라도 이 정식 이러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우면 대안학교 가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찾아봤더니 대안학교는 돈 많은 애들이 가는 거더라고요. 그거는 보니까 도무지 제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극렬한데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나중에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하다못해 좀 이 잠바 하나라도 좀 사주고 싶은데 제가 RTS 이렇게 청해신학교 가는 길에 보면은 도로에 한 2만 원, 3만 원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냥 파는 이런 거 막 붙여놔가지고 파는 게 있어요. 보니까 한 3만 원만 있으면 잠바 사가지고 주겠는데 저한테 그 돈이 없는 거 있죠. 야, 그러니까 참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대학생 때도 그 정도 돈은 있었는데 아니 이제 신학대학원 가게 되어지니까 전도사 하니까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거 있죠. 그러다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정말 영적인 답이 필요한 거구나. 영원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현장 보는 눈들을 열어주시는 거이죠.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눈이 있어야지, 이 힘이 있어야지 현장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계를 정복해야지 살아남는다고 착각한 이 로마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를 정복해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도 정복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들이 불쌍한 영혼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은 싸울까, 이길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그들이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시대마다 사탄이 이 정치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악마다. 불쌍한 영혼이라니까요, 그게. 나라가 완전히 속국되어졌지요. 그런데 자리 차지하면서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사실상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있어가지고 저 재앙 가운데서 나라를 회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완전히 복음 놓치고서 엉뚱한데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솔직히 저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설령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이단이라 할지라도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도 아니죠. 그거는 포교지요. 합니까? 대단해요.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혹시나 피해될까봐 전도 안 하는데 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코로나 시대에도 열심히 나와가지고 막 나눠주고 한다니까요.
제가 보면은 부끄러워요. 복음하는 우리는 뭐가 그렇게 소극적이고 뭐가 그렇게 자꾸 주눅이 드는지. 이들의 열심을 보세요. 이들은 정말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런데 복음 없는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좀 덜 불쌍하기라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몰려오는 귀신 들린 사람, 병에 이 질병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한마디로 해서 누굽니까? 병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지금도 복음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이 영적 문제가 시대를 덮치는데 꼭 코로나 번지듯이 온 사방으로 번지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감염되는 거 보면서 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참 대단하다. 정말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향하여서 이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저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다 이랬거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퍼졌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퍼져가지고 조용히 퍼져가지고 언제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게 쫙 퍼져가지고 저도 딱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여긴가 저긴가 뭐 이러는데 아니 별로 걸릴 데가 없는데 어디서 걸렸지. 이 전염병 아닙니까? 뭐 우리 여러분들 걸리신 분들은 다 어디서 걸리셨는지 압니까? 이날 이 시간 이때 딱 걸렸구나 압니까? 이 전염병이란 게 희한해요. 보니까 내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와가지고 나에게 증상을 일으키고 이러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전염병과 같이 복음을 전합니까? 영적 문제는 그렇게 싹 퍼져가는데 우리는 이거는 전염병 축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냐? 너무 전염이 안 돼.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전염이 안 돼.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복음의 눈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보신 그 눈으로 이 세상을 현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15절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미 저물었는데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저물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제자들이 말하지요.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있다 없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거의 경조사하면 전부 다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결혼식 가서 먹고 장례식 가서 먹고 잔치하면 먹고 이거 아닙니까? 쌀떡에서 인심이 나온다 그러면서 잘 먹어야지 된다 그러면서 잘 먹고 죽은 사람은 때깔도 좋다 이러면서 뭐든지 관심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심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도시락을 축복하셨는데 그것으로 5,000명 이상 먹이고도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산업을 축복하시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우리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자리에 설까? 어떻게 하면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 항상 그거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곳에 있으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하지,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냐?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기적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 말고 진짜 생명운동 해야 되죠. 한국 교회, 다른 교회들도 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 하라 합니다.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보면 지하철에 보면은 맨발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다니시던 분이 계셨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운동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진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야, 예수님 임금 세워야 되겠다. 우리 그러면은 먹을 거 걱정겠다. 이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먹이는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으로 막 도망치신 거예요. 오히려 도망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정말 해야 될 생명운동,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 모르니까 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때 이 남은 거 광주리를 안 갖고 왔구나, 빵을 안 갖고 왔구나, 이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답답하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운동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 살리는 이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에게? 복음 가진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복음으로 세계복음화예요. 저도 목회자기 때문에, 교육자기 때문에 은근 동기 생깁니다. 그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부흥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세계 선교해야지. 임마누엘 설교 보니까, 그래, 우리 교회도 막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다. 근데 항상 점검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 부흥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많이 우리가 부흥돼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 내고 뭘 하자, 이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은 평생 부흥 안 돼야 됩니까? 기다려 보세요. 정말 여기에 방향 맞추면 교회 부흥 따라온다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본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중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보시더라고요. 우리가 딱 동기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방향 맞추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그러한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항상 순서가 바뀌어요.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 모든 것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볼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IQ가 우리보다 높으십니다. 속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올바른 중심, 올바른 방향 가지고 있느냐, 진짜 생명운동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요. 저는 결혼하면서 얘기했어요.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요즘 전부 다 뭐 맞벌이 해야지 먹고 산다고 하는데, 목회자가 사모가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냐.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랑 같이 사역을 하고 현장 가자. 먹을 거 없으면 굶자. 굶다가 죽으면 죽자. 누가 쪽팔리겠냐? 하나님 쪽팔리시겠지 뭐. 우리는 죽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올바른 생명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운동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보내시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 그 모든 곳,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현장,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선교지. 거기에서 말씀 운동 펴라. 이게 다락방 운동 아닙니까? 30년 동안 우리가 메시지 들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 이 다락방 운동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은혜 된다 하고서 듣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실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 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현장을 보았는데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교회에서 생명 초청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보통 교회마다 어떻게 하느냐? 뭐 새가족은 1명, 뭐 권사는 뭐 10명, 장로는 20명, 목사는 30명 이렇게 하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사는 1명, 장로는 2명, 뭐 권사는 5명, 집사는 10명, 새가족은 30명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맞아요. 제 주변에 다 목사 아니면 전도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불신자가 없다니까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교역자로 있으면서 사역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면서 만나서 이 불신자 영접운동하고 했을 때 제가 만났느냐? 정확하게는 제가 만나긴 했지만 저하고 관련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렘넌트들, 친구들, 성도에 아는 사람들, 뭐 교인에 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 뭐 동호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목사님 와주세요. 가서 복음 전하고 누가 복음 들었으면 좋겠는데 불러와라 그러면 만나고 친구랑 같이 놀고 있는데 그럼 같이 와라 복음 전하고 이래가지고 했지 제 주변에 복음 들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에베네셀 교회 왔는데 너무 조용해요. 저를 안 불러주세요. 제가 심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저 수정교회 목사님하고 저 전도사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 수정교회 앞에 가가지고 제가 공원에서 전도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안 불러주시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야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나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은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하기 뭐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있는데 와서 한 번만 들어봐라. 뭐 한 번 듣고서 뭐 계속 듣게 되어지면 다락방 열리는 것이고요. 한 번 듣고서 뭐 안 들으면 상관없는 것이고요.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 불러다가 그냥 좀 해주세요. 이러면 뭐 간단한 건데요. 뭐 그러면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표라. 그것도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이 현장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진짜 생명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 점검해야 되는데, 이 그릇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24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것 하면 돼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신경 쓰는 것 있으면 자연스럽게 24 됩니다. 제가 언제 24를 느꼈느냐? 제가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차가 박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차가 잘못했지요. 그 차가 내리자마자 자기가 잘못했다고 빨리 병원 가서 어떻게 막 검사받으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차가 폐차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 겁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뭐 저는 그런 사고를 별로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싹 말을 바꾼 거 있죠. 제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데. 근데 하필 제가 그때 이제 이 차를 운전을 했는데 그 차가 저는 몰랐는데 제게 보험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야, 그러니까 어찌나 신경이 곤두서는지 잠도 안 오고요, 병원에서. 이야,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24가 되더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녀 낳으신 어머니들 아이 보면은 24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산업에 있는 분들 뭔가 이렇게 큰 일 부딪히면 24 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께 24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복음, 여기에 24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24 되어지면 반드시 무엇이 25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24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탁 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영원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 영원이라는 작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역사하시는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5월 달에 있죠. 월 5, 6, 7입니까? 6, 7, 8이지요. 6, 7, 8 이렇게 되어지는데 세계 선교대회 주제가 무엇이냐?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70인 나오잖아요. 이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주제예요. 언약 붙잡으세요. 그 70인,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사도와 같이 똑같이 쓰임 받으면서 섰던 이 70인 제자, 이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지역이 살아나고, 이제는 저 종족 나라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70 제자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꼭 지금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냐? 뭐 숫자일 수도 있고요. 숫자를 넘어서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70 지역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70 종족 살아나는 거예요. 70 나라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러한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힘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이 시급하고 정말 필요한 것, 가짜 말고 진짜 생명운동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책임지시고요. 여러분들 필요한 경제 있습니까? 경제 책임져 주시고요. 건강 책임져 주시고요. 미래 완전히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축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먹고 사는 이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삶에 매여 있었는데 우리조차도 이 삶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넘어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보셨던 그 눈과 같이 영혼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이 눈, 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보게 하여 주시사 이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이 구원운동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두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이 가짜 말고 진짜 생명운동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손에 방향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 전도운동, 이 선교운동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